근데 지금 이 나라에 전쟁이 온 거예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얘기로 이 나라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까지 들려오냐? 히스기야 왕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라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누굴 생각했느냐? 그 위기 가운데 누굴 먼저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놓고 이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유다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으로 달려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교회 많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찾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디를 먼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백신을 만들어도 또 다른 변이가 나옵니다. 때로는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막막한 미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이걸 아시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건 다 알고 있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탓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쁘다라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그 이름의 능력,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안다는 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으면 좋겠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앞쪽으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맨 앞에서부터 32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아니면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겠다? 형통하겠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면 흔들립니다. 세상 말로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제가 멘탈이 가장 심하게 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 차로 남의 차를 박았을 때예요.
제가 항상 교회 와서 정확하게 차를 4번 박았습니다. 2번은 벽에다가, 2번은 남의 차에다가. 근데 벽에 박았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 벽이 나한테 해코지 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분명 우리 우회전 차선에서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차가 오잖아요. 이제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앞에 차가 간 줄 알았어, 저는. 당연히 간 줄 알았죠. 차가 안 오니까. 좋다고 돌려서 밟았어요. 그대로 차가 있네요. 팍 박았는데 갑자기 모든 멘탈이 깨지면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짐을 싸고 나가는 환상이 보이고 목사님의 얼굴이 빨간 게 보이고 너 왜 그랬어? 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멘탈이 나가는데 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과연 그 앞에서 누가 내릴까? 막 이상한 사람이 내리면 또 막 마음이 막 다행히 착한 아줌마가 내리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개 90도로 숙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바로 강수님 쌀에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을 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와, 경험해보신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은 안 경험해본 사람은 몰라요. 와, 예, 무슨 말인지 표정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위기죠, 위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어요. 세상 말로 멘탈이 나가요. 뭐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일탈을 하거나 아니면 아쉽지만 위기가 와서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위기가 왔을 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도 좀 이 많은 어려움들을 좀 이겨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버티고 이겨나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위기가 올 때에요,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불평도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교회에서 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이런 경우예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또 직장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제일 심한 건 역시나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흔들려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지명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전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임으로 선택이 된 사람이죠.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당시에 추측적으로 말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려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행했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죠. 실패도 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여리고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다음에 이 아이성에서는 또 실패를 한번 해요. 또 다른 데 가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는데 사기도 당해요. 사기도. 사기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네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요. 뒤에 있습니다. 뒤쪽 신약 성경 쪽에 있는데요. 페이지로는 41페이지. 앞쪽 말고 뒤쪽입니다. 페이지로는 뒤쪽에 41페이지입니다. 이거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해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 말로만 하면 못 찾으시니까 페이지로는 41페이지예요. 앞쪽 말고 뒤쪽이에요. 뒤쪽에 보면 또 있어요. 빨간 글자로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겠다? 구원을 얻으리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데요. 결국 모든 이 문제가 터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 참지 못해서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 사단이 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뭐냐? 바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빨리빨리. 빨라요. 뭐든지 빠릅니다. 좋은 것만 빠르면 좋은데요. 나쁜 것도 참 빨라요.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빠르게 신앙이 생겼다가 빠르게 신앙이 사라져요. 신앙이 생길 즈음에 이렇게 위기가 오면요.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인내하면 좀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요. 기도를 해도요. 빨리 응답이 와야 좋은데 응답이 안 오면 또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성경에도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역시나 또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경은 가끔씩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서 오늘은 다른 이상한 예화 안 들고 말씀만 가지고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당시 때는 또 어떤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계속 전쟁의 위협이 있었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위협이 있었죠. 역시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을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상황이요 아주 어려운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눈앞에 지금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지금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고 하물며 함께 있던 군인들은 점점 탈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중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사울이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좀 애매한 게요.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딱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시간으로 두겠습니다. 시간적인 것만 보면요. 번제를 드리는 그때에 사무엘이 딱 그때 도착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한 게 아니라 딱 이 번제를 드린 그때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이 잡히세요? 아예 늦게 온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했으면 사무엘 왔대잖아요.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는 상황이 사무엘이 온 거라니까요. 결론은 뭐냐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언제 오시나 사무엘이 언제 오나 계속 그 기별을 하면서 오면 거의 다 왔대. 이 얘기만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사무엘의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순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왕의 수행이 시작되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오니까 그냥 말씀 준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방역수칙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예배 드리고 싶겠죠. 당연히 같이 모이고 싶겠죠. 당연히 같이 밥 먹고 싶겠죠. 하지만 인내해야죠. 지금 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 수칙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해서 나라 무시하면서 예배 막 함부로 드리면 됩니까? 좀 참을 수 있어야죠. 결국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느 교회, 무슨 교회 다 한번 잘 보세요. 수칙이 안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겁니다. 잘 지켰으면 그게 안 되죠.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들 생각보다 10% 넘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 아시면 돼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10%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벌써 우리 개신교 대표 측에서도 사과문을 냈죠. 이 이야기는 어떤 교회만을 위한, 큰 교회만을 위한, 작은 교회에 대한 그 배려를 못한 그러한 방침이었다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요, 작은 교회가 왔을 때 좀 몇 프로라고 말은 그렇게 다 말은 하겠지만 어려운 이 짝깐한 교회들이 조금 그걸 넘었을 때 봐주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보면요, 다 밥 먹었대요. 다 모여서 밥 먹고 할 거 다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걸릴 수가 없겠죠. 지키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은 바로 뭐다? 인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잘 이루고 끝까지 잘 견디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느 때를 살아가든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현 시대도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조금만 인내하고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들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